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단하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은 그동안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면 사실 사도행전에는 성령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단순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 시작될 새로운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두 주인공을 가리켜서 성령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펼쳐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에 있는 교회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아직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 2장 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셨던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교회의 기초이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도 자신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단지 하나님이 소유한 생명이 없는 힘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통일교도 자기들끼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일까요? 그 해답은 8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좋아하는 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4절에서 말하는 기도는 교인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교인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꼭 기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함께하려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이 억지로 붙여놓는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들 중에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허다한 이유는 마음이 하나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에 힘쓰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26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 하고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의 의미를 교회란 어떤 조직체나 건물 혹은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인 성도들의 연합이라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과 연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 기능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역할과 직무를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만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각자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막 세우면 안 되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띠아를 세우기 전에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22절에 나오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24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검증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교회의 세 가지 기초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고, 둘째는 교인들의 하나된 마음, 마지막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새벽의 만나에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